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저는 오늘 꿀과 같은 말씀이 쓴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했지만 특별히 묵상하는 말씀 중에 평소에 설교를 하고 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소금이 있으면은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나는 사람, 제가 있는 공동체는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날마다 신실해야 되는데 내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으면은 그 공동체와 그 사람도 썩어질 텐데 하나님 내가 썩지 않도록 내가 소금의 맛을 내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말씀대로 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뿐만 또 하나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는 어둠의 사람들이 있고 어둠의 말을 하고 어둠의 감정이 있고 어둠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에 내가 묻혀 같은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강한 빛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둠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빛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먹었느냐 하면은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고서 쓰레기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하지 않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는 비결은 그들에게 썩지 않는 맛을 내가 내리고 그들에게 어둠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고 그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강한 빛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나쁜 모습이 되는 것은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그들이 우리를 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근데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꿀과 같이 달다 얘기하고 있어요. 먹을 때는 꿀과 같이 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꿀과 같이 달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꿀과 같이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변한다? 쓴 말씀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얘기하기를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을 먹을 때는 은혜요, 감사요, 축복으로 먹었더니 먹고 난 다음에는 나의 배에서 어떻게요? 쓰게 되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더라 라고 요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나는 무엇이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말씀을 들어서 먹고 성경을 읽어서 먹고 말씀을 암송해서 먹고 말씀을 공부해서 먹고 또한 말씀을 묵상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글자로 기록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옮겨놔서 내 마음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있고 너희의 그 사람들의 아비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아비가 누구라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 불신자들은 그의 아비인 마귀가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그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욕심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본체가 어떤 거냐? 본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얘기하고, 마귀의 근본은 뭐냐?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게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진리에 살지도 못하고 항상 어떤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즉 진리가 없는 마귀는 항상 거짓에 말하고 거짓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삶을 산다라는 거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원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사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나, 그러나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예수님은 진리요 길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접해서 마음에 진리 되신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진리가 내 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빛과 소금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있으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진리도 말씀에 있는데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정확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듣기만 하여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 아니하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들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대요. 왜? 진리의 말씀은 들었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붙잡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믿음과 그 말씀이 결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지 살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스스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양심에 화인마저서 이제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하고 과거의 얘기만 하는 이런 타락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먹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받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서 말하라 하시기에.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3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즉 먹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입을 벌렸더니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입으로 넣어서 먹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도 비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에 써 있는 내용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더라 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얘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 듣는다라는 말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말에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행하라는 의미가 듣는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듯이 히브리어 문화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해라?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가서 말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꿀과 같이 달더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정말 꿀송이 같이 단 하나님의 그 맛을 내 영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 말씀을 쭉 기도 가운데 하는데 그 말씀이요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뭐 연기가 어디에 뭐 환풍기에 빨려 들어가듯이 쭉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입을 벌려서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하거나 근심된 마음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변화를 주기 이전에 먼저 변화를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강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영이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때,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들을 때, 읽을 때, 암송할 때, 묵상할 때 우리는 꿀과 같은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경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까마득한 과거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까? 지금 내가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하면은 지금 내 영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8장의 말씀과 같이 새가 와서, 즉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없어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해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꿀과 같은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가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먹고 싶은 영적인 어떻게 합니까? 식욕이 땡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수요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수요일 날만 기다려집니다. 내가 수요일 날 차가 없어서 교회는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수요 예배를 센터에서 들었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의 영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목말라 하고 있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주일에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런 영적인 삶을 부유한 삶을,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삶은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비즈니스장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 있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합니까? 조이, 평안, 이런 기쁨들이, 이런 평안들이 내 마음 안에서 주장하고 나로 하여금 역사하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에 이르는 찬양들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을 어떤 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경에는 패역한 자다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쉽게 하면 반역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은 반역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내 말을 에스겔 내가 어떻게 해라? 전해주어라 얘기합니다. 즉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에 살고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면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워요. 혼자 있는 것이 싫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가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누군가를 교제하고 싶은 이런 갈증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왜? 이것은 내 영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라는 것은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요. 반역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명기 29장 29절에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죠. 즉 왜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할까요? 야고보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듣고 마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옮겨 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왜 우리의 마음에 옮겨 놓아야 합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언제 기록되어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언제 여러분의 말씀으로 옮겨 놓았습니까? 언제 묵상했고, 언제 읽었고, 언제 암송했고, 언제 공부했고, 언제 연구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한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육신이 하루에 한 끼에서 세 끼를 먹습니다. 육신이 먹지 않으면은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지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이거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영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활력 있게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영을 사로잡아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 가운데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내 영이 말씀을 먹지 아니함으로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복음성가에 가서같이 어두운 밤 캄캄한 밤 나 홀로 헤매네 이렇게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영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없고 육신의 일들이 내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짜증과 이것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저는 과거에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다른 일 많이 봉사하게 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지만 내 영이 곤고했습니다. 정말로 내 영이 곤고했습니다. 그때는 내 영이 곤고한 것을 의미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냐면은 새벽에 일찍 6시에 가방을 들고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방을 들고 아파트에 딱 보면 5층에 있는 불 꺼져 있는 내 아파트 창문에 딱 보면 외로웠고 쓸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제 한 주간을 준비해야지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것이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적인 것,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지식이 없다면은 여전히 저와 같이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내 인생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는데 왜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풀리지 않지?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어떤 말씀이 부족하고 영적인 말씀의 진리에 여러분들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답을 성경으로부터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암송한 것이 아니다라면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해서 환경 암송대회를 하니까 그것을 1등을 하려고 암송했다 하면은 어쩌면은 그것은 전화번호를 암송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 나를 지켜주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히브리서의 4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뉴스나 한국에 있는 한인들의 뉴스나 많은 사람들의 그 뉴스들의 모습을 TV에서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하지 못해. 그런데 연예인들, 미국 사람들, 특별히 뉴스 중에 한 사람은 BTS라는 사람들의 가수들의 뭐요? 생일을 기억하고 주소를 알아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물도 보내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시카고에 아니면 LA에 온다 그러면 여기서 비행기 타고 LA까지 가가지고 잠자고 그 많은 비싼 돈을 들여서 관람하는 그런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으로 있기 때문이니까. 즉 그들이 부모의 생일을 모르고 그들의 생일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지 않고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지식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과 같이 그들은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옮겨 놓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7번 넘어질다 하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다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용기,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영역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감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교훈해요. 또 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뿐만 아니라 책망을 해요. 책망하는 말씀은 꿀과 같이 달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책망하는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꿀과 같이 단 것이 아니라 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바르게 해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삶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합니다. 또 하나는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선할 행할 능력으로 갖추게 하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도 행할 수 있고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항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라. 그것이 내 배에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 작은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입에는 다나 너의 배는 어떻게 합니까? 쓰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은혜와 칭찬과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는 것, 재앙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쓰디쓴 말씀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그렇게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그의 마음이 천사에게 얘기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단 것도 있고 배에 쓴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져다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책망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요한의 의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먹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은 뒤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지금 요한은 축복의 말씀도 경험하고 은혜의 말씀도 경험했지만 또 뭐예요? 쓰디쓴 재앙과 고통과 그 아픔의 말씀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내 죄를 드러내지 않고 내 잘못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내 잘못된 삶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오직 좋고 오직 바른 것만 얘기하는 그런 설교만 듣고 싶습니까? 이런 꿈과 같은 말씀만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성장하여서 내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먹을 때 꿀과 같이 달게 하시고 그것이 내 배에서 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쓰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입에서 달다라는 얘기는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은 기쁨과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배에서 쓰다라는 것은 깨달은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든지 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기가요,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씀을 먹을 거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 가져다가 먹으라. 이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고통이 있어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한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 삶에 내가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즉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썩어지는 말을 하고 썩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동조에서 나도 썩은 말을 하고 나도 썩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할까요? 포용해 줄까요?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거부할 때에 그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들이 거부해서 그들이 뒤에서 너만 말씀대로 사냐, 너만 믿음대로 사냐, 너만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느냐, 너만 이렇게 신실하냐라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쓸쓸하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은 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 배에 어떻게 합니까? 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줘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천국에 가셔서 그 말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혹시 너하고 나하고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고 이 말 때문에 내가 나를 멀리하고 네가 나에게 도움 주는 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 그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열매로 맺을 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야. 근데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자. 이것이 뭡니까? 꿀과 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 배에서는 쓰디쓴 말씀으로 된다라는 이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이 있습니다. 저도 축복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쓰디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준 말씀이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으면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셨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너에게 재앙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옮기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2024년 시간 동안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오늘까지 말씀을 먹는 일에 얼마나 시간 들였고 말씀을 듣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했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내가 바쁜 것 때문에 말씀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적으로 그런 인생들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서라도 너에게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너희에게 인생 가운데 시간이 있을 때 너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라고 주님이 묻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2025년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무엇이 바랍니까? 먼저 내가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의 멤버십들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향기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참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너희들은 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나도 너가 가는 교회를 가고 싶고 나도 너와 함께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는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바르게 회복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성경을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것이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그것이 쓰디쓴 내 배에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있겠습니다. 그 의미를 포함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의 행위가 나올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인내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말씀을 듣는 태도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올 2025년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먼저 내 영적으로 믿음이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부여가 되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달라졌어요. 이런 고백을 듣는 시발점이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먹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꿀과 같은 말씀을 먹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토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열매가 있어서 2025년이 우리가 이 힘든 시기나 시간을 우리가 연약한 이 시간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라는 그런 2025년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축복의 감사장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사무엘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고백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카피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으니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변하여 내 영이 강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육신이 회복을 입고 치유함을 입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 지역사회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 미국 사회에게 하나님 미랄과 같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쓴 그 말씀들을 에스겔도 먹었고 요한도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마음도 고침받고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버터와 꿀송이같이 단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배에서 쓰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아픔과 힘든 힘이 우리 안에 실행할 때 나타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알았던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천국과 은혜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고 저주도 있고 재앙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신실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 꿀송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결코 우리의 배에서 아버지가 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축복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10의 1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왕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치료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치유함을 입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우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거칠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쓰디쓴 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연약한 마음에서 강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다시 말씀을 먹어서 강건한 모습을 띠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직장의 문제로 또한 비즈니스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세상의 어떤 것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 놓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회복되고 치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꿀송이같이 단 말씀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